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온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정성껏 예배드리는 이 저녁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칼라하리라는 사막에는 스프링벅이라는 사냥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프링벅이라는 동물들은 평소에는 작은 무리를 지어 평화롭게 풀을 뜯으며 살아가는데 점점 큰 무리를 이루게 되면 이상한 습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리가 커지면 앞에 있는 사냥들이 풀을 다 먹어버릴까봐 결국 뒤쪽에 따라오던 사냥들이 더 앞으로 나아가서 풀을 뜯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제일 뒤에 처진 사냥들이 다시 맨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빠르게 다른 박질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양들이 풀을 뜯어 먹기 위해 경쟁적으로 앞으로 비집고 빠르게 들어가려고 하면 앞에 있는 양들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빠르게 뜁니다. 앞에서 뛰니 뒤에서도 뛰고 뒤에서 뛰니 앞에서도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필사적으로 다른 박질을 합니다. 결국 풀을 뜯어 먹으려고 했던 생각을 잊고 오로지 다른 양들보다 앞서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뛰다 보면 결국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절벽을 만나게 되면 그냥 그 상태로 뛰다가 절벽 아래로 추락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그냥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기 위함이었는데 달리다 보니까 방향을 잃고 속도도 제어하지 못하고 그렇게 낭떠러지를 만나 떨어지게 된 것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열심히 달려오셨을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책임감과 나의 위치를 위해서, 앞으로 맞이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단히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온 올 한 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열심히 달리기만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잊고 많은 이들이 달리니까 경쟁적으로 나도 달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달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사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1장 27절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아브라함 또한 아버지를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어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장인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고
당시의 가장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아브라함 또한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목하셨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데라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내려오는 가정입니다. 즉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의 가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야 할 가정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다시 주님을 섬기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시간들, 애굽에서 눈물 흘리던 시간들, 그들을 건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는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자격이 아닌 은혜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연약하고 휘청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의 삶에 동행하시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에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믿음의 백성을 세우시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앞에 굳게 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떠나라. 두 번째, 가라. 첫 번째, 떠나라입니다. 무엇을 떠나야 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리는 혈연, 지연과 같은 단어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또 부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혈연이 무엇입니까? 혈연은 같은 핏줄에 의하여 연결된 인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연은 출신 지역에 따라 연결된 인연입니다. 둘 다 인연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지연, 친척과 아버지의 집 혈연 다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연과 혈연은 사람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온 시스템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살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치안이 유지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친족의 중요성이 더 컸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 내가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것에서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리로 가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밤잠을 지새우며 못 주무시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던 자리에서 떠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게 복을 주겠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훌륭하고 좋게 인정받는 명예로운 인생 또한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모든 약속이 미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지금 75세인데 아직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허황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큰 민족이 아니라 작은 민족, 한 명의 아이라도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깨닫게 해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아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주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아무 조건 없이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애굽에서 눈물 흘리던 이들을 건져주셨는데
애굽에서 죽는 게 더 좋았겠다고 소리치던 백성들의 모습처럼 변질되어 은혜를 잊고 원망하는 소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믿는 자로 세워주시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한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세 번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는 인생,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아닌 위기를 만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생, 승리할 수 있는 인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흉년, 기근의 때를 맞이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갔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니 그 자리를 떠나서 애굽으로 향합니다. 살 길을 찾아 다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어떤 일을 만납니까?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두려움까지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생명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을 살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국 가정의 문제로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환난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의 소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룻의 가축의 목자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이, 주님이 큰 민족을 내게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을 저버리고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로 인하여 가정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가 본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어려웠고 연약했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늘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갈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을 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시며 그의 인생을 도우시며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였는데도 우리의 삶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순종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갔는데도 오늘 말씀처럼 기근을, 흉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승리자로 세우시기 위해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게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은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될 영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흙에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사람의 갈빗대에서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한 영혼의 마음을 그 위에 응답하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임마누엘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 주님의 전에 나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순종케 하시고 그의 연약함 위에 도우심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주님 사랑을 누리시며 기쁨이 충만하며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든든히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든든히 나아가기로 결단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